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예수의 정치적 발언,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들 중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세력을 얻어가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헤롯의 그 음모를 고합니다. 31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랬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3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저 여우에게. 헤롯을 저 여우라고 말씀하세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헤롯 안디바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 헤롯 안디바가 무슨 짓을 한지 알아요?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이처럼 헤롯 안디바가 비록 로마의 봉신 왕이었지만 국민의 생살 여탈의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절대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통치권자를 향해서 감히 여우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체포되면요, 세례 요한처럼 목이 달아나 사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헤롯을 두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저 여우라 그랬어요. 저 여우한테 가서 말 좀 해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회개했다고 글 썼어요. 지난 주일날요, 예배 안 드렸어요. 정부에서 벌금 드린다,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배 안 드렸어요.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라고 교인들한테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데, 막 찔림을 주는데, 어머나, 내가 언제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한 적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내가 순종한 적이 있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로 없더래. 근데
정부에서 이 권력자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그날로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립니다. 이렇게 한 자기 모양을 보니까 비참하더래. 그래서 회개했다고 기독일보에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권력자를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은 당대의 이 폭군 헤롯을 가리켜서 저 요한한테 가서 말 좀 해라 그랬어요. 실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폭군을 향해서 감히 여우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협박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그의 관할 지역 바깥으로 쫓아내려고 했던 이 헤롯의 교활함과 강교함을 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우는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던 짐승인데 그 습성이 강교하고 교활해서 예로부터 랍비들은 여우를 강교함의 대명사로 사용했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자주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솝우화 다 읽어봤죠? 이솝우화에도요 여우는 간사하고 교활한 동물로 자주 묘사되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이솝우화에서 이 여우에 대한 이 이야기 좀 읽어드릴게요. 첫째, 꼬리 잘린 여우. 커다랗고 푹신한 꼬리를 늘 자랑하던 여우는 하필이면 여우 마을의 축제날 사람이 쳐놓은 덫에 꼬리를 잘린다. 길을 걷다가 덫에 걸린 여우가 몸부림친 끝에 빠져나오다가 꼬리를 잘렸다. 이제 창피해서 나들이도 못하게 된 여우는 고민 끝에 한 꾀를 생각해냈다. 그것은 다른 여우들어 꼬리를 다 잘라버리라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꼬리 잘린 여우는 축제에 나가서 입에 거품을 불고 꼬리가 없는 편이 좋다고 역설을 했다. 꼬리란 얼마나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는 꼬리를 이제 다 자르려고 했다. 이때 늙은 암여우가 말했다. 여보게, 만약 자네가 꼬리가 안 잘렸어도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어. 우리들은 꼬리를 자르는 것보다 달고 다니는 게 더 좋아. 다른 여우들 속이려고 하지 마 그랬어요. 이 이야기에서도 여우의 강교함이 드러나죠, 여러분? 예? 한 가지 더, 까마귀와 여우라는 이야기 있어요. 까마귀와 여우. 까마귀가 농부의 치즈 한 덩어리를 훔쳤다. 나무 위에서 천천히 그 치즈를 먹을 준비를 하는데 마침 배고픈 여우가 그 모습을 봤다. 여우가 조금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까마귀는 거절했다. 그러자 여우는 까마귀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까마귀야, 너는 용감하고 지혜롭고 검고 빛나는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지만 유일한 단점이 뭔지 아니? 다른 새들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야. 그랬어요. 이 여우의 말을 들은 까마귀가 자기도 노래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입을 벌려가지고 까꺼꺼꺼 그랬는데 치즈가 어떻게 됐겠어요? 뚝 떨어졌지요. 입에 물고 있던 치즈를. 냉큼 그 치즈를 낚아챈 여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아, 이게 허영의 대가야. 칭찬받을 때 조심해. 이랬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이 여우라는 동물의 교활함이 드러나죠? 예.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고대로부터 여우는요,
그 습성이 교활하고 강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사한 짐승의 대명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대의 절대 권력자인 헤롯 왕을 가리켜서 공개적으로 여우라고 칭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한테 말 좀 해라 그랬습니다. 헤롯을 여우 같은 인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통 깡다구가 아니지,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의 헤롯을 여우라고 평가했다고요?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활동을 강교하게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교활하게 협박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그의 관할 지역 바깥으로 쫓아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예수의 제자라면 바로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 권력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작년에요, 현 정부 헌법 개정 안에서 현 정권이 자유를 빼버린 교활성을 봤습니다. 자유를 빼버렸어요. 그리고요, 지난 8.15 광복절 기념식장에 이 무대가 있잖아요. 이쪽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없애고 우리나라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행동인 거죠. 자, 자막 좀 보여주세요. 음향팀.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그림이 보일 겁니다. 당시의 그 그림이 보입니까, 여러분? 광복회장입니다. 광복회장인데 그 연단에 우리나라라고 써놨어요. 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체? 다음 자막 그림도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이 연단 보이죠? 연단 맨 뒤에 그 오른쪽에 우리나라라고 써놓은 거 보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또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때 그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마스크에 여러분 오른쪽에 우리나라라고 표기해 놓은 거 보이시죠? 우리나라. 그 다음 우리나라 보이죠?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도대체? 국가 기념 행사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지 모호하게 우리나라라고 왜 표기했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이란 뭐냐? 이름이란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의 축약이에요. 이름은 정체성의 집약적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지우는 것은 정체성을 지우고 감추려는 교활한 행동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국명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대신 우리나라라고 표기한 거예요. 아주 강조한 행동이죠. 이름은 정체성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나라라고 모호하게 표기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명확하게 국호를 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라고 표기했다고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스크에 우리나라라고 표기한 저 문 대통령은 북한에 갔을 때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우리는 남쪽 대통령을 국민은 선출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의 집약적 표현이에요. 이름을 지우는 건 정체성을 지우는 행동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성도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데 어떤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 뭐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그 주님이 누구죠? 그게 문제거든. 왜냐하면 여러분, 통일교회에서는 주님이 문선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천부교, 옛날에 전도관이라고 했죠. 거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주님은 박태선이에요.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서 교주의 이름을 주님으로 바꿔 사용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끝맺음은 반드시 아름답고 귀한 예수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축기 사역 해보셨죠? 저도 축기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 여기 있는데 그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귀신이 그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아까 보셨죠?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이 땅 안에서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도 있거든.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면 선지자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정이고 뭐가 불이며 뭐가 속임수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우리나라라고 8.15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표기한 거 보셨죠? 근데 그 2달 전에 6.25 기념식장에서는요, 애국가를 연주하는데 전주를 북한 국가로 연주한 거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이건 뭐죠? 지적을 당하니까 변명했지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6.25 전쟁 기념식, 6.25 전쟁 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 전몰 장병들을 기념하는, 추모하는 그 6.25 기념식장에서 애국가를 연주하는데 전주곡이 북한 국가를 연주했다면 그것은 애국가에 대한, 국가에 대한 모독이면서 동시에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버린 순국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이 흐름을 보세요. 여호의 교활함이 안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면 눈을 뜨고 있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 눈뜬 소견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은요, 교활하고 강교하게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우한폐렴 확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전체의 3%에 지나지 않아요. 3%.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그것도 이상하게도요, 8.15 광복절 행사 이후로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7%가 되었거든요. 그래도 나머지 93%는 교회 바깥에서 발생한 거예요. 93%는 교회 이외에서 발생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 덮어씌우기 선동과 어용 언론의 편파 보도로 우리 한국교회는 마침내 우한폐렴 확산의 제1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동에 넘어간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교회 가려면 월요일날 우리 회사 출근하지 마 그래요. 회사 출근하지 말래. 그런데 그 직장인은요, 회사 출근할 때는 전철 타고 출근하거든요. 전철은 여기보다 콩나물 치루인데 어디가 더 위험해요. 그런데 주일날, 일요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왔다고, 너 그랬어? 그럼 너 우리 회사 너 퇴직해, 나오지 마. 이거는요, 선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권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주행당한 우리 한국교회는 결국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그랬죠. 3%에 불과했는데 8.15 광복절 앞두고서 사랑제일교회가 갑자기 뭐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서 7% 됐다 그랬는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따져볼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날 세계적인 통신사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요, 사랑제일교회 측의 보건소와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가 바뀌었다, 오염된 소독제 당한 것 같다, 정부가 코로나 검사를 사기치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인 통신사입니다. 역사도 제일 오래된 통신사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여타 교회들처럼 주일날, 지금 우리들처럼 주일날 마스크 쓰고 앉아서 예배드렸고, 거리 두고 앉았고요, 식사 제공 안 했어요. 그런데도 다른 교회들과 달리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다. 이거는 교회 측 주장대로 테러 가능성도 조사해 볼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안 쓰고요, 따닥따닥 붙어 앉았던 대구의 신천지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발 써보셨어요? 가발?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앞으로 가발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친구 따라서 가발 공장에 갔었대요. 자기 친구가 그 가발을 써야 돼가지고 가발 그 공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대. 가발을 만드는 데 있잖아요. 가발을 만들어 줬대, 자기 친구한테요. 근데 그 가발에 흰머리카락을 몇 개를 섞어놨더래. 그러니 그 가발을 썼는데 흰머리카락이 보이잖아요. 깜짝같이 속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가발에 흰머리가 나올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발에 흰머리를 의도적으로 섞어버린 거예요. 가발이 아닌 것처럼 깜짝같이 속이려고. 그런 가발 쓰고 있으면요, 누구도 저 사람 머리가 가발이라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도 적당하게 치면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그 청년부 회장님한테, 준희 형제님, 나 어저께 뒷산에 가가지고 뿔 달린 토끼 봤다? 그럼 믿어요? 나 어저께 뒷산에 가서 뿔 달린 토끼 봤다? 믿겠냐고. 안 믿죠. 왜냐하면 거짓말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건 당장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서너 명, 수십 명 혹은 100여 명 나올 수는 있겠어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나 한 교회에서 갑자기 1,000명에 육박하는 이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왔다가 하면 그건 의심스러운 거예요. 더구나 그 교회 전 암흑의 목사님이 반문재인 활동을 하는 교회라면 어떤 인위적인 공격이나 조작이 작용한 결과라는 의혹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 혼자 말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래서 세계 제1의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이 지난 21일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니까. 근데 앞으로 더 깊이 다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 같은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대중의 분노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하죠. 이러한 전략이 성공을 거두었어요.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했고요, 코너에 몰렸는데 간교하게 우리 한국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분노를 그쪽으로 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폭락했던 정부의 지지율은 상승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속죄양으로 만들어 코로나 방역 실패와 지지도 추락을 만회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이 여우같이 교활한 전략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한 period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5.1일이에요. 그래서 8월 15일에 감염자가 늘어났다면 그들은 8월 9일 이전에 감염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8월 15일 직후에 증가한 확진자 수는 광화문 8.15 집회와 무관한 감염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강조하게 광화문 8.15 국민대회를 기점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면서 마녀 사냥식 캠페인을 본격화했습니다. 과학과 논리에 맞지 않는 덮어 씌우기 선동임의 억지지요. 그래서 여우와 같이 교활한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으로 돌아가요. 교활한 헤롯을 여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한국 교회가 당하는 이 억울한 광경을 보고 계신다면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 연일 난노질을 하는 이 강교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때처럼 똑같이 정치적 발언을 할 겁니다. 여우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선지자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제가 마음이 더 아픈 건요, 한국 교회를 짓밟는 이 언론과 정부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 기독교 내부에 있는 자들이 선동돼 가지고 한국 교회를 보호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했어요.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자꾸 모이느냐, 교회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나는 이분들 때문에 내 마음이 정부보다 더 아픈 사람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구례동 이마트에는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 일요일에 가는데 이 날은 박짝박짝합니다. 그러면 분노가 생깁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왜 지금 영업을 강행하는 거야, 지금? 정말 분노나네, 이럽니까? 지금 있죠, 이 동네에도요, 식당들이 많은데 갈비탕집, 추어탕집, 순두부집, 돈가스집에 또 무슨 숯불갈비집 많은데 영업해요. 분노가 생기나요? 아니, 이 사람들 또 매일 영업을 하는데 분노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죠. 근데 왜 교회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분노가 생기나요? 선동된 결과인 것입니다. 전철 콩나물 시루네. 미쳤나, 이 사람들이. 분노 생겨요? 교회는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랬다는데 전철도 그러면 한 칸에 20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꽉꽉 차서 다니는데 분노 생깁니까? 거기는 분노 안 생기는데 교회만 분노 생깁니까? 저는요, 우리 기독교 청년들 잘 들으세요. 특별히 청년들은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청년들은 누구보다 의로워야 됩니다. 청년들은 누구보다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에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저항할 수 있는 그 자들이 청년이어야 되는데, 각 교회들 보세요. 청년부 애들이 선동돼 가지고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러냐 이런다는 거예요. 비극이죠. 여우와 한패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우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농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우리의 포도농쿨에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그 여우 놔두면 포도 다 떨어지고요, 열매 못 거둡니다.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이 아멘이시래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뭐지요? 진실로, 참으로, 확실한, 그렇게 되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진정으로 진리와 진실만을 말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이시며 혹은 대언자이십니다. 아멘은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멘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도 진실하게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거짓과 기만이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 선동되면 안 돼요. 여우처럼 교활한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은 지구 반바퀴를 돈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의 파급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지금 이 거짓 기만 선동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아주 난도질을 당했어요. 어디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지금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짓을 행하는 그 여우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진실의 편, 아멘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의 영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권력자들의 행태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짓과 선동과 기만, 속임수로 말미암아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짓밟히고 희생양이 된 우리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기독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더디겠지만 거짓은 결국 희미해지고 진실은 드러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들 진리편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용기 있게 여우는 여우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우 같은 자들의 그 교활한 행동을 여우 같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신앙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비말이 옆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소리내어 기도하되 조용하게, 예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의 이 영을 주시고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권력의 실체와 정책을 꿰뚫어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리편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한국교회 기독 청년들이 아멘이신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교회 주인이신 주님 편에 서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거짓과 선동과 싸우는 의로운 이 땅의 기독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 여우 같은 위정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조용하게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